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며 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같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주님의 어린 양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맡은 자는 너무나 입술도 아둔하고 주의 말씀을 담기에 온전하지도 못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좋은 감정을 나누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관계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사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귀는 사이가 되고도 너무너무 좋으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프로포즈 혹은 청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사귀기 위해 고백한다거나 결혼을 위해서 청혼, 프로포즈를 할 때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셨고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고백 한 번쯤 해보시고 청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참고로 청혼할 때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비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달달한 말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달달하셨죠? 네,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그 말은 다 헛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일 겁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 영원히 너만 사랑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특히 청혼할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말들로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셨을 때 혹은 들으셨을 때 진심으로 하셨고 진심으로 들으셨습니까? 왜 다들 이렇게 뭔가 탐탁치 않으세요? 네. 저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혹시 아닌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적어도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진심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없는 거죠. 하늘의 별도 따라주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지만 어떻게 별을 따라줍니까? 영원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던 그 말이 좋지만 진심이지만 그 말을 어떻게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들을 지켜내는 것은 마음에 비해 너무나 어렵지만 그 중에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끝을 맺게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화장실에 갈 때는 최소한 이별을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게. 영원히 함께 할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시라면 동행하는 것,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처럼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주제를 말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에녹의 삶은 어땠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녹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녹을 둘러싸고 있는 에녹의 배경,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위치의 상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1절
그 앞에 보면 소제목으로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아마 아담의 계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쭉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길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아담의 계보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선뜻 생각나는 이 두 인물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떠나게 됩니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삶이 더 이상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분명 죄를 범하였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마치 가인이 물러가게 되고 아벨이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죠. 그의 이름은 셋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하여서 아담의 계보를, 특별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다시 한번 셋을 통하여 쭉 이어가십니다. 그 셋으로 연결되는 계보는 4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4절부터 이어지는 종류의 본문, 그러니까 족보, 계보, 어떤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명단,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하셨을 텐데 이거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볼까요? 재밌으셨어요? 힘들죠?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좁니다. 저도 많이 졸기는 하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슥 지나가 버리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1.1획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글자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점 하나도 그저 지나가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족보와 같은, 계보와 같은, 명단과 같은 이 본문 또한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아주 중요하게 읽어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중요하게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종류의 본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금 더 이 의미를 잘 파악하며 읽을 수 있는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지난 목자 리더십 캠프 때 나누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나누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족보의 계보의 본문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서 주의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반복과 특이점. 두 번째, 특별한 숫자. 네, 반복과 특이점, 그리고 특별한 숫자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인 반복과 특이점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이 사용될 때는 주로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을 반복할 때는 강조할 때 사용이 되는데 반대로 이런 본문, 계보나 족보와 같은 본문에서는 반복이 일상입니다. 반복을 기본으로 가요. 쭉 반복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부터 한번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아담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절 끝에 낳았으며로 끝나고요. 5절 끝에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창세기 5장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이 5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낳고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졸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졸지 마시고 이 반복을 쭉 살피다 보면은 무언가가 나타나냐면 하나의 비틀어짐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앞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복이 쭉 되다가 특이점이 탁 발생되면 우리는 이 특이점 앞에서 어떤 감정이 들까요? 먼저 낯설 겁니다. 하는 낯선 감정이 들 것이고, 이 낯섦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죠. 이것이 본문과 같은 이런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구조는 특별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3, 4, 7, 10, 12는 아주 특별한 숫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족보에서도 이 숫자에 해당되는 인물을 주목해서 보시면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할 때 이 숫자에 해당하는 인물을 탁 드러내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특징, 반복과 특이점, 그리고 특별한 숫자, 이 두 가지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에녹입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7번째로 등장하는 에녹은 그의 내용이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설명으로 연결됩니다. 앞과 뒤에서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반복되는데, 에녹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에녹 말고도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더 나타났는데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10번째 인물로 노아가 등장하게 되고, 노아는 살고 죽었더라가 등장하지 않고 낳았더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 나와 있는 살고 죽었더라는 저 9장에 넘어가서 끝이 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성경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에서 셋으로 계승되는, 즉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계승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두 인물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물 에녹이고, 두 번째 인물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중에서 에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어느 계보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끊어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는 이 믿음의 계보, 구원의 계보 속에 이 에녹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이 인물 에녹의 삶을 우리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동시에 하게 되냐면,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즉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던 이 사건은 에녹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제 주변에 있던 분들 중에 암으로 고생했던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암으로 고생했던 분들은 암으로 고생한 이후에 깨끗하게 완치되고 난 삶을 보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부분이 다르십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무언가 달라져도 확 달라집니다. 어떤 계기에 사람은 달라지게 되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은 스스로 딴 길로 갔으니까 11제자, 다시 한 명이 합쳐져서 12제자가 되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즉각적인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요, 숨어서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했더니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밝히 알아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180도 바뀌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녹을 놓고 보았을 때, 에녹에게 이 무드셀라를 낳은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동행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오늘 본문의 등장의 표현을 놓고 보면은 24절의 표현을 놓고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함은 특별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올려진 인물이 딱 둘 있었죠.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고 또 다른 한 명이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에서도 극히 드문, 인류 역사상을 놓고 봤을 때 찾아보기 너무나 힘든 그 특이한 존재가 바로 에녹인데, 그 에녹이 그렇게 올림을 받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발생했던 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축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에녹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180도로 뒤집어지는 이 동행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달라진 지점, 이 무드셀라를 낳은 지점이 대체 왜 특별할까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칼. 이 칼은 그냥 단순한 칼이 아니라 전쟁용 칼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부엌에서 쓰는 칼을 식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서 쓰는 칼을 따로 부릅니다. 검이라고 한다든지 다르게 부릅니다. 이 원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이 칼을 전쟁에서 쓰는 칼로 아주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칼이라고 지으시겠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전쟁용이라고 지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전쟁용 칼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처럼 나타나서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아이를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칼이라, 전쟁이라, 심판이라고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쉽게 짓지 않을 만한 그 이름 무드셀라라고, 칼이라고 짓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에녹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심판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아들 무드셀라가 자다 깨서 엄마를 찾을 때마다, 이 무드셀라가 자다 깨서 아빠를 찾을 때마다, 실컷 뛰어놀다가 넘어진 무드셀라가 아빠를 쳐다볼 때마다 이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날마다 자라갔을 것이고, 이 에녹 또한 무드셀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장에 보면은 몇 세에 낳았더라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몇 세를 다 더하고 무드셀라의 나이랑 비교해 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969세, 969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홍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에게 심판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내 곁에 늘 계시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것에 편만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런 생각만 갖는 것이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오늘 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에녹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그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았고 그러다 보니 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인생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늘로 올려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야로 묵상하는 그 모습을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가 무엇일까요? 1절, 2절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 시냇가는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주의 말씀과 늘 함께하고 있는 그 시냇가의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 곁에 있는, 하나님 곁에 있는 자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어떤 일터로 나아가든지 가정으로 나아가든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거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다른 거 놓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데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나의 삶이 너무 바빠서 나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말씀 읽는 시간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 삶을 정돈해 봐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틀어졌다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나눈 에녹이라는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만한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을 살피며 믿음의 계보를 살펴보았지만 그 뒤 이어 곧 이어 등장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앞서 등장하는 것이 죄의 역사고 죄의 계보입니다. 세상은 이미 죄로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동행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나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가리워지고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길 원한다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채 알지 못했던 그때, 내가 하나님의 동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셨기에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악한 가운데, 너무나 추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져서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심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